샬롬 나우가족 여러분, 3월에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셔서 고향 나사렛을 찾아 사역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였고 누가복음의 기록처럼 예수님의 회당 설교를 하셨던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여기에서 놀랐다는 표현이 단순한 경이로움, 경탄이라기보다는 그 놀라운 의심으로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그런데 그 이런 것이란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타난 지혜와 권능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이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그 지혜가 나타나고 그의 권능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이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존경과 흠모함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또 한쪽은 시기와 질투와 비아냥거림을 갖게 되겠죠. 오늘 나사렛 사람들은 전자보다는 후자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그 지혜에 대하여 그들이 의심한 것입니다. 이 지혜가 어디서 나느냐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통하여 나타난 권능에 대하여 의심하였습니다. 이 권능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육적인 모습을 되새깁니다.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족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거절하고 또 시기와 질투에 의하여 비아냥거리는 표현들을 읽게 되는데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직업을 거론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이 목수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서 그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목수 일을 배웠습니다. 당시 손으로 일하는 것은 천한 직으로 여겨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수란 사실을 언급함으로 천한 직업을 행하는 자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든 상관없이 당신의 노동을 통해 당신의 직업을 수행하고 이웃들을 돕고 사랑하고 섬기셨던 것입니다. 목수로 오신 왕은 이 세상에 가난한 자와 힘든 자들 곁에 계시며 그들이 부러지고 깨트려지고 고쳐져야 될 것들을 돕고 섬겨서 온전케 하고 그들의 편리를 섬기고 그들의 안전을 섬기고 그들의 자유를 섬겼던 것입니다. 목수로 오신 왕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의 모습으로 이 땅을 섬기든지 그것이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노동, 손으로 하는 일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이 땅에 살아가든지 우리는 우리의 손과 육체로 행하는 노동을 즐거워하고 자유하고 기뻐하고 그 가치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그들의 문화와 전통에 의하여 예수님을 목수라는 직업으로 예수님을
비우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 안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논란이 될 만한 사항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아버지가 없는 자녀들을 일컬을 때 그 아버지 이름으로 언급하기보다는 그 어머니의 이름으로 언급하지요.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리겐 같은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저의가 드러난 것이다. 예수님을 마치 사생자처럼 언급한 것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아들 또는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하여 태어난 아들이라는 조소 섞인 말을 그들이 뱉어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거론한 예수님의 직업에 관한 것들 안에도 비아냥거림과 조소가 들어있었고, 그리고 여인의 아들, 곧 아버지가 없는 아들 또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 수 없는 아들로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했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마리아를 덮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셔야 했고, 인간의 혈통을 따라 온다면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죽는 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가 동정녀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실 거룩한 인간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그의 죽음은 자신의 죄값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 나의 죄값을 대신해 주신 것이죠. 그의 오심은 조롱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의 오심은 칭송의 내용이고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내용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 네사렛의 사람들은 바로 이 사실을 언급하며 예수님을 조롱거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들이 가진 지식이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흠모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리어 그 지식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비아냥하고 조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숨은 많은 이야기가 입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직업을 하찮게 여기고 예수님의 출생을 하찮게 여기고 조롱하고 조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신앙을 돕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가진 지식은 우리의 믿음을 고양합니까? 우리가 가진 지식은 그분을 향하여 흠모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더욱 고양하고 있을까요? 때로 저는 제가 가진 많은 신학적 이해와 성경의 지식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적 이해가 도리어 판단,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울음소리 앞에서도 회개했던 베드로를 생각한다면 당나귀를 통해서라도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그 길을 막고 계신 것을 깨닫던 이야기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물과 짐승과 또 주변에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리어 하나님의 지식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도리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그 지식이 우리를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사렛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리스도께서 큰 이적을 행하시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되어 있고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큰 아쉬움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거절함도 아쉬움이었고 소수의 병자를 고칠 수밖에 없었던 일에 대해서도 큰 아쉬움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따르게 되어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지식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주님께 멀어지게 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 특별히 나사렛 사람들은 그 지식이 그들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에 이들의 고백 끝에 예수를 배척했다는 말을 우리는 읽습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던 거죠.
이 일에 대하여 4절에 마가는 또 하나의 그 당시에 유행하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야기를 마가가 인용한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은 실제로 그 당시의 문화 속에 많이 통용되어지던 말입니다. 선지자는 그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인용구는 헬라 문화 안에서 또 다르게는 친밀함은 경멸을 낳는다라는 말로도 회자되어지던 하나의 문구였던 거죠. 예수님은 이 말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도리어 그들의 이적과 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스도 곧 그들의 구주를 배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지식이 그들의 신앙의 걸림돌이 된 것이지요. 한자로도 식자우환이라는 말이 있지요. 많이 아는 것이 병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는 것이,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가진 해박한 지식이 도리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사람들처럼 말이죠.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우리 믿음에 대하여 아는 모든 지식들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내용에 관한 지식들이 새로워져서 더욱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3월 이 한 달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며 사랑해야 할 계절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더 깊어지고 더 회복되어지고 더 새로워지고 그의 경이로움이 우리 자신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아쉬움은,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한 아쉬움은 아닐런지요. 3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